오늘 말씀은 도시락을 내놓은 아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제 어린아이를 통해서 오병이어를 얻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죠. 안드레가 이제 요거를 오병이어를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예수님한테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어린아이 입장이었으면 오병이어를 선뜻 내놓으셨겠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거기 예수님한테 지금 말씀 듣는 동안에 내 도시락이에요. 부모님이 싸준 내 도시락. 이거 주고 나면 나는 굶어야 돼요. 이 어린이가 지금 자기 도시락을 가져와서 예수님한테 드린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입장을 바꿔놓으면 오늘 이제 부모님한테 도시락 싸갖고 와서 지금 예수님 말씀 들으러 어린애가 온 거예요. 야, 이 어린이 참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말씀을 사모해서 이런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예수님을 사모해서 왔어요. 와, 이 어린이 참 여기에 이렇게 부각되진 않았지만 이 상황을 묵상을 해보면 이 어린이 참 대단한 어린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어린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락 싸들고 친구들끼리 놀러 가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자기 도시락을 선뜻 주님한테 내밀어요. 여러분, 이거 내가 지금 주면 나 굶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듣는 동안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오늘 점심 저녁 다 이걸로 때워야 되는데 그냥 이거 드리고 나면 나는 하루 종일 굶어야 돼요. 근데 어린애가 그거를 각오하고 이타적으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거를 5,000명 진짜 먹이실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어린이의 이타적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결과를 알았다면 누구나도 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른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자들 얘기처럼 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이거 누구 코에 붙여? 여기 5,000명이나 있는데 예수님이나 제자들도 다 못 먹고 나머지를 어떻게 먹여? 그러니 나만 먹고 말지. 이거 누구 코에 붙여? 오히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떡 5개로 이 수많은 군중을 어떻게 먹여? 어른들은 그렇게 계산이 되니까 그냥 나 혼자 먹자. 그게 더 맞지. 뭐 내가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어떻게 먹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어떻게 먹여?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개, 자기 오늘 하루 먹을 도시락을 손뜻 내놔요. 이야, 참 우리가 이 어린이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이 어린이에게 배울 게 많아요. 자기가 오늘 쫄쫄 굶을 거를 감안하고
감수하고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 도시락을 드린 거예요. 이 어린이의 마음은 제가 보기에 향의 옥합을 깼던 그 여인의 마음과 비슷했을 것 같아요. 자기에게 있는 아주 귀한 거, 자기에게 있는 아주 귀한 거잖아요. 어린애한테 자기 밥 끼니 먹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걸 그냥 선뜻 드렸단 말이에요. 향옥합을 깼듯이. 그리고 두 렙돈 넣은 그 과부, 이 렙돈이 가장 작은 그 로마 시대 이 단위래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얼마 되지 않아요. 요즘 돈으로 해서 얼마가 되겠어요? 한 데나리온에 64분의 1밖에 안 된대요. 하루 일삭에 6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기껏해야 얼마 안 되죠. 하지만 그 가난한 과부에겐 전 재산이었어요. 그거를 넣었단 말이에요. 넣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전 재산을 넣었다고. 그런 마음과 같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그 어린아이에겐 별게 아니었지만 그 어린애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였거든요. 내 먹을 도시락이었기 때문에 내 그걸 드렸고. 자, 뚝딱이 아빠라고 들어보셨나요? 뚝딱이 아빠 김종석. 뚝딱이 아빠 김종석 개그맨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린이들한테는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요즘은 이제 활동을 그쪽으로 안 하고 사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뚝딱이 아빠가 어린이 프로에 나와서 인기가 한창 클 때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어린애들을 보면 어린애들이 와 텔레비전에서 본 뚝딱이 아빠다 그리고 막 좋아한대요. 그러면 애들이 자기가 먹던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반가운 마음에 아저씨한테 준대요. 그러면 애가 주니까 반가운 마음에 아이스크림 한 입 확 깨물어 먹거나 받아서 먹거나 과자 먹거나 한대요. 그러면 처음에는 애가 반가워서 줬다가 먹고 나면 자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대요. 막 운대. 그리고 이 뚝딱이 아빠가 갑자기 당황하는 거야. 애가 줘서 먹었더니 막 자기 거 먹었다고 우는 거야. 그럼 옆에서 엄마 보기도 난처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개념이 선하고 착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라고 다 착해요? 아니에요. 어린애라고 착하지 않아요. 어린애들이 욕심 더 많고 막 서로 장난감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더 난리쳐요. 차라리 어른들은 인생의 삶의 경험이 있어서 평화롭게 서로 조율할 줄 알지 애들은 오히려 더 악할 수가 있어요.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이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착해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착해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착하든 악하든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자기 부모에게 의존적이에요. 착하든 악하든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해요. 아멘? 아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요. 즉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로서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착하고 악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는 이신칭이잖아요. 다만 그러한 이신칭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의 구주로, 창조주로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입을 벌려서 우리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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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를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건 다 놓쳐도 요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즉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가 어떤 건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 피조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걸 의미해요. 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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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약에서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보자고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첫 번째 통회하고 두 번째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게 즉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통회하고 즉 내 자신의 어쩔 수 없음, 연약하고 부족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하고 두 번째 심령이 통회하며 세 번째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믿고 의지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해요. 아멘. 구약 때도 이렇게 말씀이 있고, 그럼 신약을 한번 보자고요. 신약에 우리 산상수훈 8복 중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즉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주신대요. 천국을 주신대요. 8복의 여덟 번째가 이거와 또 비슷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박해받는 자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으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박해 안 받아요. 대접받지. 즉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 힘이 없어서 사회적으로 매도당하고 욕먹고 핍박받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약자의 위치를 의미해요. 그러면 이런 사회적 약자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회적 약자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힘 있고 돈 있고 백 있고 능력 있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 의지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약에 이러한 진짜 사회적 약자가 하나님을 막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는 데가 어디 있냐면 시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왜? 다윗은 10년 동안
정말 사울왕에게 쫓겼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사울왕이 전 나라에 선포해서 다윗을 죽여라, 잡아 죽여라. 군대를 계속 내보내고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빚쟁이한테 쫓겨보신 적 있으세요? 빚쟁이한테 쫓긴다고 죽진 않잖아요. 근데 다윗은 나를 죽이는 군사들이 전국에서 항상 나를 쫓아다녀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이상. 여러분, 이러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오직 주님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태클 거는 이런 스트레스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낮추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일 수 있어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이 스트레스에 내가 매몰되거나 눌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요거는 다 털어내. 이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한번 시편 몇 개만 읽어볼게요. 69장 29에서 30절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이 가난하다는 게 금전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내 상황, 처한 처지가 열악하다는 걸 의미해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처음에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죽겠나이다, 저를 도우소서 이러다가 끝부분에 가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끝나는 게 많아요. 즉 나의 공고함, 어려움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이, 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평강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주세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병이어 이 역사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 어린아이의 이타적인 행동이 씨앗이 돼서, 마중물이 돼서 예수님이 5,000명을 다 먹이세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에도 믿음 안에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결혼하지 못한 우리 싱글들은 다 결혼하게 될지어다. 아멘. 또 이 코로나 시대로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며 다 생계 잘 유지할지어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참 진짜 새벽이 다가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제 백신이 막 나오고 이제 좀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 요즘 정말 진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냥 네, 특히 서민들이 더 힘들잖아요. 네. 믿음으로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시다 가셨어요. 우리를 풍족히 채워주시기 위해서 영혼육 모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입을 벌려서 모두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장태형제님 믿습니까? 아멘. 입을 벌려서 시인을 하시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배울 수 있는 점 첫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사모해서 그 정말 막 주님을 도시락을 싸들고 주님을 쫓아다녔다는 거. 아, 이건 정말 우리가 배워야 돼요. 두 번째, 이 도시락을 주님한테 주면 나는 오늘 하루를 쫄쫄 굶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거 누구 코에 붙여 차라리 나 혼자 먹고 말지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그냥 드리겠나이다. 드렸어요. 그래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지 누가 알았고, 네. 우리 개척교회들 6개월, 1년 안 돼서 이렇게 주저앉는 데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시잖아요. 회복이 있잖아요. 영적 성장이 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또 비전을 주시잖아요. 우리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또 신학교도 할 수 있으면 같이 또 하려고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허락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다 할 거예요. 또 우리 강 목사님도 하나님한테 받은 비전이 워낙 크잖아요. 네,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야죠. 앞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한 거, 그리고 또 이타심, 또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서 자기 도시락을 다 맡긴 거. 전적인 신뢰와 의지. 네, 이런 걸 우리가 이 어린이에게 배울 수 있어요. 그냥 잠깐 한 구절 그냥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 상황을 잘 묵상해 보면 이 어린아이가 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전적인 신뢰와 의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 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주어진다는 또 산상수훈과 같은 맥이에요. 그거는 산상수훈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있다는 말씀과도 연결돼요. 왜?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들은 핍박받는 위치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마음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제가 경험했던 에피소드 짧게 하나 할게요. 그냥 마무리 짓까 하다가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그 연구소 IMF 때 연구소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나와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직업전문학교 교사를 했어요. 정식 명칭은 직업훈련교사인데 거기서는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다들. 왜냐하면 제가 두 반을 맡았어요. 첫 번째 반은 그 실직자 반, 그러니까 사회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 잃은 사람들이 와서 재취업 반 가르쳤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그 공부를 잘 못해서 좋은 대학 못 가고 학점 이수해서 이렇게 전문대 과정인 거죠. 학점 이수하고 노동부인가 학교예요. 교육부인가 학교는 아니었고 그 학점만 이수해서 거기에 뭐 학점도 딴 데서 추가하면 졸업장 받는 그런 시스템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었죠. 왜냐하면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 그리고 성인을 가르쳤으니까. 그때 제가 잠깐 공산주의자가 됐었어요. 제가 의식하진 않았지만 왜 어떤 평등이나 어떤 사회 정의, 의로움을 제 나름대로 젊었고 추구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건축가 이제 강사들 있잖아요. 강사들, 교수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제 제가 그 시간을 짜요. 과목을 누구 배정할지 이런 걸 짠단 말이에요. 짜는데 이게 IMF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점점점 어려워지니까 뭐 학생 수도 줄고 뭐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축소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과목별로 각 교수들을 이렇게 담당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저하고, 그러니까 풀타임 교수는 저하고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건축과에 2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시간 강사였는데 이 수업이 줄게 되니까 제가 어떤 짓을 했냐 하면 나도 내 이 시간을 줄이면서, 그럼 시간을 줄이면 제가 나오는 이 월급이 줄어요. 강사료가 줄잖아요. 시간 타임에 따라 주는 겁니다. 나도 시간을 줄이고 그 풀타임 그 사람 나 말고 또 그 사람도 줄이고 대신에 기존에 연결돼 있던 시간 강사들을 자르지 말고 계속 유지하자. 내가 혼자 결정을 했어요. 제가 혼자 결정을 해서 수업 시간은 줄었지만 시간 강사들 안 자르고 대신에 나하고 그 전임 교수 둘의 시간을 줄여서 분배해서 골고루 나눠서 선정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어려운 시기니까 같이 어렵게 극복하자. 이런 취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딱 시간을 짜서 이렇게 딱 했는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나 말고 다른 그 전임 교수가 아주 그냥 눈이 휙 돌아갔어요. 왜? 자기는 처자식이 있는데 네가 왜 내 시간 다 줄여놔가지고 나 이거 뭐 먹고 사냐. 아주 눈이 휙 돌아갔더라고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방법을 제가 썼던 거예요. 정말 그렇게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같이 나눠서 극복하길 원했다면 그 전임 교수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 취지를 얘기하고 동의를 구하고 나도 내 월급 완전히 반의 반으로 줄일 테니까 너도 줄이고 대신에 시간 강사들 다 살려주자. 소통을 했어야지. 소통을 안 하고 내 일방적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의도치 않게 제가 높은 위치에서 공산주의자의 행동을 한 거예요. 명분은 좋아, 같이 살자. 근데 누군가 희생이 따르잖아. 저 사람의 저 처자식은 누가 책임질 거야? 누가 책임질 거야? 서로 간에 합의가 있었어야지. 소통이 있었어야지. 자발적인,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에서는 자기의 재산을 나눴지만 다 자발적인 거예요.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위에서 권력으로 힘 있는 자가 쪼개고 나누는 거는 누군가의 피해를 부르고 누군가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 명분은 좋았지만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피눈물을 흘리고 한 가정이 풍지박산 날 뻔했구나. 그래서 다시 돌렸어요. 다시 돌렸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 하나님한테 간구했으면 하나님이 뭐 학생 수를 많이 보내줘서 그렇게 안 해도 될 수도 있었을 거고, 뭐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니까. 근데 아무튼 당시에 혼자 의로워서 누군가 피해를 줄 뻔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더 조심하게 되고 더 골고루 여러 측면을 바라보게 되는 안목이 생겼어요. 의도치 않게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실수할 수 있겠더라. 나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 어린아이가 자기 거를 이렇게 내놓고 같이 나눴듯이 저도 나도 내 월급 반에 반토막으로 줄여서라도 저 시간 강사들 살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나 말고 또 다른 이 전임 교수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너무 그냥 내 혼자 명분만 생각했던 거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결론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됩시다.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 도시락을 나눠 먹을 수 있는